박유진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부에는 우리 김자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셨는데, 우리 2부에는 우리 박유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셨어요. 가만히 찬양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다, 동일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송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기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먼 길을, 마라톤 경기를 잘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그 긴 터널 같은 마라톤을 함께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혼자 달린 게 아니라 함께 달려온 것. 우리 손잡고 함께 달려온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갈 때 어떠한 폭풍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이제 매듭짓고 새 해를 또 희망차게 맞이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하던 귀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희망의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한 해를 정리할 때는 후회하는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있고 또 그중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 이외로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채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파하고 상실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생 중에 어느 한 단편을 끊어서 보고 평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말 따라가고 싶고 우리가 존경하고 싶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또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그런 인물들이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을 줄 때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누구 하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치고 그들의 일생을 전체로 살펴볼 때 깊은 수렁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내보세요. 한 사람이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도 자기 부인을 아버지처럼 팔아먹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면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 질 때도 우물 놓고 또 딴 데로 이사하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에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훌륭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고 처음에 스타트가 너무나 멋졌어요. 다른 사람보다 뭐 100m, 1000m 뭐 앞서서 달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느 사이에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많은 것을 잃고 힘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지난 세월을 이렇게 요약해서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는 얘기인데 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인생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은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pilgrimage라고 써 있어요. pilgrimage, pilgrim.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관에 그가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그 모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례자라는 인생관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김일보 작사 김두한 곡의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하고 마치는 곡인데요, 고등학교 때 철없는 시절에 불렀어도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가슴속에 감동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고통을 겪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임을 믿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순례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필 때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어려움을 닥칠 때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궤도를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순례자로서 오늘 우리는 각자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은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각자 감당해야 될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순례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are not alone. God is with us. Always, always.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종착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평탄대로를 가는 것 같고 나는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갈밭길 가는 것 같고 광야길 가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천국 똑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정해주신 이 길에서 신바람 나게 감사하며 날마다 모험을 즐기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길, 어려운 길이지만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슬픔의 길이지만은 기쁨의 길로, 불행한 길 같지만 행복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천국에 도착할 겁니다. 그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모였네. 우리 다시 모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한 번은 인생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일찍 인생에 어렸을 때 고난을 겪고 인생은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굳게 손 붙잡고 다하는 사람은 평생을 복되게 사는 거고 그런 줄 모르고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궤도 이탈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난은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여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다시 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도 잃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자존심이 다 뭉개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세상의 고통이라는 고통 다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서 분명한 것은 세상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까지는 anthropocentric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인간들만 살아가는 이 세상인 줄 착각하고 인간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엄성을 살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냥 아무 짐승이나 주워 먹고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별하별 쥐새끼 다 잡아먹다가 박쥐새끼 잡아먹다가 우한폐렴이 생긴 게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이제는 쏙 들어갔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간이 실패하니까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기후가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인재로 인해서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을 스탑 시켜놓은 겁니다. 이제 인간의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고, 뭐가 줄었다고 인간들이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스탑된 속에서 자연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피조물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동시에 교회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잘못된 궤도에서 돌아서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더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나에게 3일간 눈을 뜨는 기적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인이 아닐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수경 권사님이 예쁜 목소리로 녹음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는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으로만 보던 조각품들을 보면서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3일이라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죠. 네. 헬렌 켈러가 어려서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항상 왼쪽으로만 사진을 찍었대요. 정면으로 사진 찍은 게 없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인조 안구를 넣어서 이제는 나중에 이렇게 정면으로 사진 찍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헬렌 켈러의 글을 보면 그녀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보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헬란 켈러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이 영상 쪽에 나타난 글들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는지.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도 가득해요. 부정적 에너지도 있지만 긍정의 에너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닫힌 과거의 문만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열린 문, 새로운 축복의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맹인보다 더 불쌍한 인간은 비전이 없는 인간이다. 꿈이 없는 인간. 맹인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궤도를 수정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할 때 부정적인 모든 것은 던져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실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위한 비움이었다고 긍정적으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A dawn, I saw, 내가 봤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성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긍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의 눈이 부정적이고 그의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사람은요, 항상 보면요, 싹수가 있어요.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언어가 긍정적입니다. 언어가 창조적입니다. 태도가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평범 속에 비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봤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속에도 만유인력이라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힘을, 보이지 않는 힘을 보고 발견하고 그거를 발표를 해서 우주의 세계를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오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고통만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내가 보매 뭐를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빼곡하게 써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것이 7인으로 7실로 이렇게 봉해진 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은 항상 정의롭다, 옳다, 불의가 하나도 없다, 거룩하다, 전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는 양이 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했잖아요. 그 자들은 나쁜 자들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왼손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른손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자,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완전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7 인으로 실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7 인으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언젠가 그 7 인이 벗겨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보내죠. 카드를 이렇게 봉합해서 보내면 언젠가 그 카드를 이제 우리가 실을 벗기고 그 카드를 열어볼 때 그 속에 놀라운 사랑의 편지도 들어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선물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보를 때 큰 이제 우주 끝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들리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2절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힘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알리라고 위임받은 천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나라의 언어로, 그럴 수도 있죠,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 핑계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주 끝부터 우주 끝까지 다 들리도록 선포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말씀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어도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알아듣는 언어는 없어요. 인간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광선 내에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을 초월한 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광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이저도 있고 이 빛에는 수많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빛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것도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20Hz부터 20,000Hz까지만 들을 수 있어. 그걸 넘어서는 슈퍼소닉, 울트라소닉 우리는 못 들어. 그거보다 저주파도 있는데 인프라소닉이라는 저주파, 초저주파의 말은
그런 소리는 아무도 인간은 못 들어요. 동물들은 들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칠 인물들이 없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사도 요한이 웁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남자는 뭐 태어나다 3번 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남자는 골치 아픈 남자야. 그런 남자가 어떻게 살아? 남자가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아. 난 슬픈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얘기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방송 듣다가 조금만 슬픈 얘기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당연히 또 울어? 쳐다봐요.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그래 안 돼. 근데 감사해. 아직도 내 감정이 살아있어도 감사해. 여러분 왜 우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돈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명예와 인기를 잃어서? 아이고 우는 거를 통해 우는 것도 뭐 우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지 명예와 인기를 울었다고 연예인들은 막 자살까지 하잖아요. 왜 울어요? 배신을 당해서? 억울해서?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울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는 거룩한 울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통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해가 지나는 것이 4일 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나면 딱 4일 반이 남는데 앞으로 4일 반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 것입니까? 만약에 운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을 때에 어느 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데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을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장로 한 사람이 와서 위로합니다.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는데 천사를 가지고 위로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요? 장로를 통해서 위로했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천사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통해서 위로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천사는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장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희생당하고 하나님 나라 간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와도 위로를 하니까,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천사가 위로하는 것보다 같은 동병상련,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른 장로가, 영광의 보좌에 오른 성도가 내려와서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노라 하면서 와도 위로하니까 정말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지 몰라요.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를, 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사탄 머리를 부수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자, 장로의 말을 듣고 눈을 열으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있는 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영혼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눈을 뜨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인류의 죄를 씻고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의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7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7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힘, 완벽한 영광, 완벽한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7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성령을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에서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가 이제 6장부터 풀립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우주 속에 오직 두루마리를 받아서 풀고 그것을 시행하실 분은 예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의 주인은 예수 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그래서 예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류 심판의 역사는 그러면 시작된 것일까? 아직도 시작이 안 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6장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보게 되는데 6장부터 세계 심판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 계시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시록 처음에 할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드러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하게 드러났어. 드러나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끝없는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도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탄이가 세상을 두루 다니며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악한 코로나가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악한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시와 질경이를 경험하게 돼 있어.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오늘 코로나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 세계 무역협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호주의 그리피스 대학에 있는 피터 폴라드 박사가, 재밌죠? 경제 포럼인데 2015년에 하나님이 벌써 이런 계획을 다 갖고 계셨나 봐. 2015년에 이 사람에 의해서 바이러스, 세계 경제 포럼이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은 바이러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경제 포럼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런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1억이 넘는답니다. 1억이 넘어. 바이러스 숫자가. 우리가 저기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호숫가에 가서 티스푼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봐도 그 속에 1억이 넘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바이러스들이 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무명의 용사들이래. 바이러스가 있어야 지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어야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을 해롭게 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2015년까지는 21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1억이 넘는 바이러스 중에 21가지, 그건 뭐? 예? 그런데 그 21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은 수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인간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 하나님이 뿌리셨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바이러스를 잘못 다루는 거지. 동물과 교합을 하고 말이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막 잡아먹고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제거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출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